가정 문제 전문가인 메이어 엘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메이어 엘킨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이 세대를 붕괴된 가정에서 부양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사회적인 시한폭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가정의 부패, 가정의 붕괴, 왜 이런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져 내릴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이어 엘킨이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학교 내 폭력, 자살 유행, 어린이 매춘 행위, 세계적 마약 남용, 가정 내에서 갖가지 만행, 소외당하는 노인들, 만연된 성병, 수백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어린이 임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을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이어 엘킨의 경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정의 붕괴 원인을 하나씩 따져보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그런 결과물이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현상은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 사랑,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향해 기록한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이 말씀처럼 만연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말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습니다.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말이야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이 말은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사람 아담 우리가 알잖아요. 이 아담이 처음으로 하와를 봤을 때 고백한 고백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한 이 아담의 대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모습이 죄인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얼만큼 나 중심적으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아담의 말은
자신에게는 하나님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의 뜻이 앞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이삭의 가족 속에서도 개개인을 살펴보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에게 장자권을 주고자 하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의 뜻만 보이고 리브가의 뜻만 보이고 에서와 야곱의 뜻만 보인다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 이삭의 장자 축복권, 이것을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와 부모 간의 갈등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에스를 향한 부모의 근심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은 에서와 야곱, 자기들이 부부이지만 사랑하는 이 아들을 장자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갈등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은 역시 장자 축복권을 누가 받느냐, 이 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갈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마음에 근심을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본장 27장 바로 직전의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나이 40세에 하란 땅에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찾아서 이삭의 짝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 결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에서는 40세에 해쪽 속 2명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부모에게 근심을 줬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중혼이라고 하는 것,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단 한 명의 아내만을 창조하셨고 최초의 중혼자인, 최초의 일부 다처자인 라멕은 타락했습니다. 또한 야곱이 하란 땅에서 2명의 아내를 또 얻죠. 그리고 또 첩을 또 얻잖아요. 이렇게 일부 다처제의 이 모습들은 이 야곱의 가족이 또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그런 불화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삭은 보았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결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었는지.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방관자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에서의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2명의 부인을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2명의 부인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이 하란에 보내서 데리고 왔던 그 족속의 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말은 섞인다는 말이죠. 섞인다는 말은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모습처럼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이란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방법은 당시의 관습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어기는 모습으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관습을 따른다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축복을 하려고 하면 자기 족속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부릅니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제외시키고 에셀만 몰래 부릅니다. 이삭의 이러한 행위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의 방법으로 관습을 깨뜨리고 하나님 뜻과는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삭의 두 마디 말에 집중해 봐야 하는데 3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면 내 마음껏. 이 두 마디를 살펴보면 자기 중심성이 강한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 자신을 위한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삭은 육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자신이 세운 자신의 계획, 자신이 좋아하는 이 별미를 먹고 내가 축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삭과 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4장과 27장을 비교해 보면 보이는데 깊은 생각 없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죠. 또한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나의 즐기는 별미를 이삭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원칙보다는 식욕을 택했습니다. 장기적인 영적 가치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우선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 중심적으로 내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마음껏을 사용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에서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자신의 마음껏 주고 싶은,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에서에게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삭은 고의로 에서의 잘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간과했습니다. 이삭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리브가의 뜻과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장에서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죠. 이삭에게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위해서 기꺼이 집과 가족을 떠나왔습니다. 그녀는 힘이 넘칩니다. 그녀는 이삭의 내향적인 성격을 보완해 줄 만한 그런 완벽한 아내가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삶에 대한 애착으로 이삭이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또한 오래된 전통의 규율에 무관심하게 행동하는 이삭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힘이 넘치는 이런 지배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행위의 한도를 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비밀스러운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리브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제외된다는 현실에서 그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5절 초반절 말씀 보면 리브가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6절을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요, 야곱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리브가 본인 스스로 에서와 야곱을 나누는 거죠. 4명의 가족 가운데 2대2로 편을 나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 본인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또한 살펴봐야 하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에서와 야곱 둘에게 한 말처럼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리브가가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이삭의 결정에 대해서 야곱 너는 축복자로 축복권을 받는 자로서 제외됐다는, 그래서 축복권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의욕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염려의 말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이삭의 바람과 결정을 약화시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 방금 27장 7절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남편의 의견과 다릅니다. 리브가는 쌍둥이 동생 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 야곱이 큰 자 형 에서의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이 리브가의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방법으로 남편을 속이고 아들 야곱을 축복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들 야곱에게도 도덕적인 원칙을 뒤로한 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리브가는 아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이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말에 이 야곱은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지시받은 대로 행했을 겁니다. 그는 그 지시에 반대를 제기합니다. 어머니께서 내가 너에게 요리를 해줄 것이고 너에게 털을 입혀서 아버지가 축복을 받으라.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겁니다. 그때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면 어떨까 할까 하고 하는 그 염려, 그것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에 야곱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이전에 형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 있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에서의 배고픔을 빌미로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죠. 그래서 성경 그 어디에도 야곱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에게 보이는 이 반대는 양심의 가책이라기보다 두려움에 근거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어머니와 합작해서 이 장자권을 축복을 받는 이 계략이 성공하기에 대해서 속으로는 어머니 목적을 지지한 것 같다는 거죠. 어머니 말씀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라라. 그렇게 안심시키면서 야곱은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나갑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야곱과 리브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가죠.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만 떠나 있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임종하기 전에 주어지는 축복의 효력, 족장이 죽기 전에 말하는 것,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후손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된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리브가는 그토록 에서 대신에 야곱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번 선포된 축복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조금이라도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울부짖은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 창세기는 임종시의 축복을 미래를 위한 기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취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예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의 미래 관계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에서는 유목민으로서 방랑자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땅의 소산을 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생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람과 자신의 주어진 약속을 되풀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혈통, 그것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흐를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한 뜻을 받들고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나의 계획으로 풀어나가려고 할 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출발이시고 역사의 마지막이시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점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가 권력과 힘과 치유가 있다 하더라도 나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문제를 풀려 한다 하더라도 결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원칙 없는 행위가 이삭의 가족 속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이 잘못을 범할 가능성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은총을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또한 지내고 있고 또한 연포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로움으로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의지를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꺾이게 만드는 경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우리 그것을 이미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연포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한 말씀 한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철저한 순종으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연포교회가 한 가정으로서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월터 젠틀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적었는데 이것으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 이기심이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곳은 바로 가정이다.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인 가정이 이기적인 자기 주장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다. 아내들은 자기들이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 움직이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남편을 돕고 섬기는데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남편들은 자기 세계에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전부를 아내와 공유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배려와 사랑을 보일 수 없다. 그래서 지혜자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나의 이기심을 거부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사랑과 존중의 태도,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다. 바랍니다. 우리 연포교회 속에 상대방을 인정하는 사랑,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영적인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주님을 닮아 사는 성화의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주님이시라면 어떤 결정으로 살아가셨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태도가 가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